오늘 우리가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더 좋은 것을 주심을 바라본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기대보다, 우리의 소망보다, 우리의 기도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전 세계 최고의 리더십 전문가이자 강연자이고 그리고 베스트셀러의 작가고 그리고 목회자였던 존 맥스웰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어떠한 분인가 궁금하실 것 같아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는데요. 이 목사님이 바로 존 맥스웰 목사님입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강연자 그리고 리더십에서는 세계 최고로 알려진 그러한 분인데요. 이 분이 바로 목회 사역도 감당하는 목사님이신데 오늘은 그분의 일화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께서 미국에 있는 오하이오주에서 목회할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그는 사냥꾼으로 유명한 한 성도와 함께 100리쯤 되게 되는 고속도로를 갈 기회가 여러 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목사님은 그 성도의 특별한 부분들을 발견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 모습은 자신이 눈으로 도저히 볼 수 없는 부분들을 그 성도는 유독 아주 정밀하게 그 모든 것들을 캐치하고 보는 시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성도와 함께 고속도로를 지나갈 때마다 그 성도는 그 존 맥스웰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목사님, 저기 보세요. 다람쥐가 있어요. 목사님, 저기 보세요. 오리 2마리가 있네요. 목사님, 저기에는 사슴도 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과 함께 고속도로를 타며 그 차량에서 함께하는 시간 동안 자기의 눈으로 보는 그 많은 수십 가지의 동물들을 막 말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의 눈에는 도저히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오직 목사님의 눈에 보이는 것은 광활한 고속도로 뿐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 성도와의 만남을 경험했던 목사님이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에 대한 깨달음이냐? 믿음에 대한 깨달음이었어요. 그러면서 믿음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 그리고 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것이 믿음이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부분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어떠한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그의 하나뿐이 없는 독자였던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는데 이제 이삭이 태어난 지 이 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이제 그의 아들이었던, 그의 독자였던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자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자 고민의 시간을 보내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아들 이삭을, 자신의 독자였던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에 오르는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절의 말씀에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던진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8절 말씀 이어서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오늘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께 번제의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는 이삭이 아버지께 하나의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그 질문은 바로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번제하기 위하여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어린 양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삭에게 대답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시리라? 준비하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준비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원형이 바로 무엇이냐면 라하라는 단어예요. 준비하다라는 단어의 원형이 히브리어로 라하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바로 무엇이냐면 자신이 스스로 조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번제 제물을 손수 준비하고 장만하시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에 오르는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이삭이 아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을 통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손수 준비하셨다는 그 믿음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칼을 그의 가슴에 꽂히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다급한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을 보게 하시는데 그 제물이 바로 무엇입니까? 순양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이 뭐가 하게 되느냐? 13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무엇을 드렸더라? 번제를 드렸다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하며 범죄하게 하셨다는 것이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더 놀라운 축복을 그의 인생의 삶 속에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1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우리 18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어떠한 복을 준비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다,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큰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뭐 어마어마한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큰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직역을 하게 되면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리라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큰 복을 주시겠다는 것은 내가 반드시 너를 복되게 하리라,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십니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뭐하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모든 열방과 세상 가운데 복이 될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하나님의 모습을 가르쳐줘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 속에 더 놀라운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복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드려요. 좋은 것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일을 드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일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일을 더하여 주시고, 그 일에 10을 더하여 주시며, 그 일에 100을 더하여 주시고, 그 일에 1000을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아멘하는 권사님이, 우리 김기자 권사님 한 분밖에 없네. 이 눈치가 좀 있어야죠. 제가 이렇게 강조하면 아멘이라고 요구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아멘 하시는 분만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드렸을 때 일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일에 일을 주시고, 일에 10을 더하여 주시며, 일에 100을 더하여 주시고, 일에 1000을 더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좋은 것으로,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순종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바라는 것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순종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것이
내 인생의 삶 속에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내 삶 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바라서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이삭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의 삶 속에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놀라운 복을 그의 인생의 삶 속에 주셨다는 것이,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것을 좋은 것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바로 그 좋은 것의 기준을 내게 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내 삶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들이 날마다 나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내 인생의 삶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좋은 것의 기준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내 기대와 다르고 내 바람과 다르고 내 기도와 다를지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뭐에 대한 순종이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 속에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기대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날마다 믿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 답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무엇으로 주게 됩니까? 좋은 것으로 주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은 결국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입니까?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자녀인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늘 그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뿐이 없는 독자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신 분이시며,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늘 내 인생의 삶의 기대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내 생각보다 누구의 생각이 더 깊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더 깊습니다. 내 기대보다 누구의 기대가 더 깊을까요? 하나님의 기대가 더 깊어요. 그리고 내 인생의 삶의 내 계획보다 누구의 계획이 더 위대할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위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만 봐서 그렇지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깊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의 인생의 삶을 더 놀랍게 축복하시고, 내 인생의 삶을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우리의 인생을 더 위대하게 빚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여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임을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의 삶은 날마다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어떠한 것이 주어지든 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어떠한 것이 주어지든 간에, 그것이 내 기대와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기도와 다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의 인생의 삶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그 사실만 믿고 순종한다면 우리는 늘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상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슈바이처 박사죠. 이 슈바이처 박사가 이제 자신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아프리카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아프리카에 선교하면서 그가 한 권의 책을 집필하게 되는데, 그 책이 바로 나의 생활과 사상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보게 되면 이 슈바이처 박사가 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프리카로 떠나가게 될 때, 그가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바로 무엇이냐? 그는 늘 바하의 음악에 심취하게 됐는데 이제 그것들을 포기하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자기의 명성을 떨칠 수 있는 대학 교수직까지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많은 저수를 통해서 얻고 누릴 수 있는 생활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포기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제 검은 대륙과 같은 그 아프리카로 출발하고 그곳에서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게 되면 그의 인생의 삶 속에서 자신이 이러한 것들, 그 당시에는 전부와 같은 것들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삶에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음을 그의 삶 속에 고백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포기했던 세 가지와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좋은 것으로 자신의 삶을 채워주셨는지를 그 책에 고백하게 되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심취했던 바하의 음악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하 협회를 통해서 아프리카의 대대적인 연주회를 열게 해주셨고 자신에게
음악 활동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는 독일의 유명한 대학의 교수직을 포기했지만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떠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독일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대학의 명사로 자신을 초청받게 하셨고,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유명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이제 슈바이처 박사가 자신의 삶 속에 모든 편안함과 안락함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선교지, 그 아프리카 대륙으로 떠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프리카에서 경험했던 체험을 바탕으로 쓴 나의 생활과 나의 사상이라는 책을 통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선교를 넉넉하게 하셨다고 자신의 삶 속에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자신의 삶 속에 전부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놨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그냥 그의 인생의 삶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그의 인생의 삶을 더 위대하게 그의 삶을 빚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의 삶 속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러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며, 그리고 믿음으로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정말 그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믿음이 내 인생의 삶 속에 내 기대보다 더 좋은 것을 주셨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분이야. 그래,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더 위대하게 내 인생의 삶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